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사무엘하 12장까지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인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고요. 나단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야기는 다윗의 삶이 그다지 순탄치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13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13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등장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압살롬이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는데 다말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압살롬과 배다른 형제인 암논이라는 형제가요, 다말을 원했고, 암논은요 계략을 꾸며서 배다른 여동생인 다말을 강간합니다.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죠. 사실 암논은 다말을 사랑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성욕을 채우려고 그녀를 이용했을 뿐이었고, 한 번 성욕을 채운 이후에 그녀를 결국 버렸습니다. 당연히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윗은 분노했지만 딱히 암논에게 징계를 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은, 그러니까 자식들, 특히 아들들에게 굉장히 나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이죠. 아마도 자신도 성적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암논이 저지른 일을 듣고요, 자기 여동생한테 저지른 일이잖아요. 그런데다가 딱히 어떤 징계를 다윗이 행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압살롬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몰래 가서 암논을 죽이게 되죠. 아들을 잃은 다윗은 분노와 동시에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압살롬은 다윗이 무서워서 결국 도망가 버리죠. 도망가고 나서 이제 3년 동안 돌아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쓸쓸한 일이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그죠? 압살롬이요, 자신이 사랑하는 다른 아들, 즉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딸은 자신의 배다른 아들에게 강간당했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래도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 요압은요, 압살롬과 다윗 사위를 오가면서 화해를 주선하죠. 하지만 비극은 계속해서 되풀이됩니다. 압살롬은 다시 돌아오긴 돌아오는데요, 다윗을 반역할 생각을 품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 4년 동안 압살롬은 서서히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압살롬은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헤브론이라는 도시에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반역을 하죠.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다윗은 약간 신임을 좀 잃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의 세력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도 점점 압살롬에게 향하죠. 젊었을 때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다윗은 이제 나이 들어서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니게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결국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됐고요, 다윗의 신하도 다윗 편과 압살롬 편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요, 그 가운데 위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죠. 반면에 압살롬은 점점 교만해집니다. 그는 아버지의 후궁을 빼앗기도 하고요. 사실 그 당시의 문맥상 아버지의 후궁을 뺏는다, 이건 굉장히 끔찍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판단을 과신해서 교만한 결정을 많이 하기도 하죠.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의 죄로 인해 시작된 것이긴 했어도 반역한 압살롬이 의로운,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을 심판하셨고 다윗은 다시 군대를 규합해서 반역을 진압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반란은 진압됐고요, 압살롬은 결국 죽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는 아무리 전쟁에서 이기고 반역을 진압했다 하더라도 아들을 죽음으로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을 죽음으로 잃은 아비의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윗은 슬퍼하며 웁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슬픔을 가지고 이후의 이야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어쨌든 다시 나라를 안정시키긴 합니다. 그 이후로 세바라는 인물이 나와서 또 반역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 20장에 보면 나오죠. 그렇지만 다윗은 곧 진압하죠. 이후에 이제 21장부터 24장까지의 이야기는 사울의 죄를 기록한 21장,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을 도운 용사들을 쭉 이야기한 22장부터 23장. 그리고 다윗의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 전 나라가 위험에 빠지게 된 이야기를 기록한 24장으로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모든 이야기는요, 일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죄는 끔찍한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하 후반부,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후반부에 기록된 모든 다윗의 고통은요, 결국 다윗 자신이 내린 죄악된 판단으로 인한 결과들이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한 아내에 만족하고 간음하지 않았더라면 배다른 형제들도 없었겠죠. 압살롬, 암논 이런 배다른 형제들도 없었을 거고,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끔찍한 사건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암논이나 압살롬이 범죄했을 때 적절한 징계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들을 올바른 길을 걷게 했다면, 다윗이 그렇게 했다면요, 이후에 압살롬의 반역도 없었겠죠. 사무엘하 맨 마지막 장인 24장에는 다윗의 교만한 판단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끔찍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4장에 보면 다윗이 굉장히 교만해서 이제 인구조사를 명하거든요. 이거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신하고 자랑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통을 겪게 되겠죠.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목자란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본래 목동 출신으로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곰과 사자와 맞서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분에서요, 그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여자를 희생시키고 충직한 부하를 희생시키며, 그리고 딸이 강간당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그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죄인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다윗은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다윗은 말년까지 신앙을 지켰으며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22장에 있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완전하지 않았죠.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이 백성을 희생시켜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목자가 아니라 더 나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다윗은요, 좋은 왕으로서, 좋은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잘 목양하려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결국은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선택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야기가 쭉 진행되고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다윗보다 훨씬 더 나은 목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목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선한 목자, 다윗의 자손인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왕이 아닌 다른 왕을 섬긴다면 늘 희생당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다윗같이 괜찮은 왕, 아주 경건한 왕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결국 백성들을 희생당하게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괜찮은 왕,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요, 어떤 분들은 부, 어떤 분들은 사람, 어떤 분들은 명예, 이런 것들을 왕으로 삼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완전하지 않고요, 때로는 우리를 희생시키죠. 그렇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 진정한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이분을 보면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하의 이 마지막 이 우울하고 슬픈 이야기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넘어가야만 비로소 해피엔딩이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열왕기 상으로 가서 계속해서 부족한 왕들, 그렇지만 더 나은 왕을 바라보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